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바로 그저께 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때 기억이 좀 떠올려 봅시다. 박수 치면서 같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잘 들으세요. 다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살생이 주의 죄 살생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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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 친구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더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를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난 기쁨에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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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둘 셋
술 하나 먹었다 또 이렇게 될 수가. 네,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다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또 수련회처럼 함께 기쁘게 찬양했고 하나님께 같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이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열정,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이 열정이, 이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단순히 수련회 때만 아니라 단순히 오늘 예배 때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도 앞으로 계속 평생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미 우리 수련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예배는
또 그 출발점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계단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내가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예배를 통해 수련대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상 같이 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주님을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수련회에서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주일 예배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 아이들이 수련을 통해서 다지기 시작한 그 모든 삶의 과정에 또 하나의 계단을 쌓아가는 시간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때로 넘어지고 던져라고 무너질 때라도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든지 이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이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서 같이 봉헌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오히려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예배와 드리님을 위해서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2박 3일 동안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중한 경험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영적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다음 수련회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실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준비와 진행으로 이쪽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그냥 오지 않고 작지만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도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마에 묻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또 함께 수련회를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히 잘 다녀왔는데요. 수련회를 또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은 약간 조금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전사님 눈에서 일주일 만에 상당히 많은 게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때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가서 우리 함께 또 추억 만들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 인생이 다사다난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삼촌의 둘째 딸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삼촌은 야곱에게 첫째 딸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된 7년 동안 일했는데 야곱은 자신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 번의 배신을 당하는데 삼촌이 또 한 번 약속을 해요. 오케이, 알았어. 7년만 더 일해줘. 그럼 내가 둘째 딸 너에게 무조건 줄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곱은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둘째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임이었어요. 불임.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상대적으로 첫째 딸은 아이를 너무나도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었죠. 근데 심지어 이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은 자매였는데 서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녀들까지 이용해서 야곱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이 사이에서 힘들었을까요? 이것을 중재할 수도 없는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삼촌의 집에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삼촌의 집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삼촌 입장은 어때요? 이 야곱이 그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성장시켰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가족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삼촌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는 다행히도 삼촌과 이야기를 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또다시 길을 가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죠. 왜 두려워요? 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간 이후로 한 번도 형이랑 대화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형이랑 화해한 적이 없어요. 형은 나를 늘 죽이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식 때문에 자신 지금까지 이루어온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그날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한 사람이 야곱의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자신의 허벅지가 다쳤는데도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야곱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꾼 이유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 네가 하나님과 윗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만나달라고 했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야곱이 간절하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놀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주셨고 그 부르짖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드디어 인생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과정, 고백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맞이해서 형 에서에게 사과를 하고 형 에서와 완벽하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역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한 번씩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장자권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게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삼촌 나발의 집에서 내가 무사히 도망 나오는 게 먼저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형에서 화해함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이 문제들이 야곱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삶에 필요한 것들일 수는 있겠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만 여겨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만 약속하셨던 것 같은 그 말씀이 이제는 내게도 현실로 실제 약속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수련을 통해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혹은 완전히 이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적어도 조금은 맛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 좀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셨던 그 순간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의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 이것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영적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름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에만 해당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름수련회 가지 못했어도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주일 말씀을 매일 곱씹으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동일하게 야곱처럼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이 야곱에게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는 뭔가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고 이제는 뭔가 내 인생이 조금은 더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야곱의 삶에는 여전히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4장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나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사실 야곱은 이 세겜을 품고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복수를 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세겜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그들에게 복수를 했어요. 일이 해결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꼬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두 아들과 엄청나게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야곱의 삶에는 또다시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았고요. 문제와 어려움이 야곱을 또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마도 야곱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과의 갈등,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났던 그 마음 아픈 일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주세요. 야곱아,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베레에 있었던 거 기억나지? 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그때 너 나한테 만나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 그때 만나줬잖아. 그래서 우리 그때 인격적으로 교제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단을 쌓고 다시 나에게 나오려. 야곱에게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기 너무나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그 딸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르셨던 그때, 나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다고 울부셨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잡은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3가지 명령.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마지막 3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시 또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버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바로 이 3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함께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지금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자신의 딸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두 아들과 아주 크게 싸웠어요. 집안 사람들은 야곱과 두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집안 분위기는 찬물을 수십 번 끼얹은 것처럼 정막만 흘렀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가자.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 너희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베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3절을 다시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이 아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라고 했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또 어떤 상황이에요? 마음이 아픈 괴로운 환난과 같은 순간에 또다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그 경험을 또다시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경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기로 결정했을 뿐인데 야곱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겨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을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야곱도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이 주의 삼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들도 하나님 만나러 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련회를 경험했던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수련회 가는 것을 고민한 친구들에게 내가 수련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수련회 가보니까는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더라.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시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가는 것을 고민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또한 나도 그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나도 너가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삶. 그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었죠. 쫓기는 인생. 형 에서에게 쫓겼고요. 삼촌 라반에게 쫓겼고요. 그 많은 자식들과 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쫓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더 이상 쫓기지 않아요. 야곱은 쫓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론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뒤에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직후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낳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더 이상 야곱이 이 늘상 쫓기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요, 비록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 알겠지만 정말 이 수련회의 감격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회 후에 나눔을 했던 것도 그렇고, 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나눔을 했던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외부 찬양팀에도 우리 칼치안 팀과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전사님도 이게 아직도 너무 강력하게 여운이 남아있어서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어제 집에 돌아오는 길, 그리고 어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전사님이 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다시 목요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목요일로 또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처음 수련회 온 친구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배했나요? 같이 뛰면서 찬양했어요. 말씀 잘 들었고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위해 3일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 제목도 아닌데,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들 어깨에 손 올리는데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니까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막 수련회라는 단어만 자꾸 얘기하면은 전사님 코끝이 막 찡해지고 막 이게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회는 1년에 딱 2번만 진행돼요. 2번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수련회는 우리가 특별한 날에 하는 외식과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난 1년 360일 외식하면 한 친구도 있나요? 다행히 없어요. 있으면 어쩔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없어요. 평소에 먹고 싶은 거는 하나만 시켜서 먹고 싶다면 뭐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뭐 3-4개씩 시켜서 먹곤 하잖아요. 수련회가 바로 이와 동일해요. 수련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련회가 아니면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절대 회복하지 못할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1년에 52번의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상호 목사님도 폐회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수련회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다시 또 나아오는 거예요. 그때 만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나를 만나주시겠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위로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련회 집회처럼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1년에 딱 2번만 주어지는 특별한 예배예요. 그래서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일부터 나아가야 하는 세상을 결코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감격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때마다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배들로 올라와.
누구누구야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학원이나 공부나 친구와의 관계, 나의 가정 상황, 나의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 비전, 시험 등에 쫓기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당장 내 학교에 가자마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감격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또 이 자리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그 예배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해도 또다시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다시 일어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하나만 돌려드리고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적 변화를 누렸는데 하나님, 나 또다시 무너질 수 있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뢰를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건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수련회 가지 못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가지 못해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만나주실 거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께 늘 돌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변화되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진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며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련회 참석한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술에 접촉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큐티하고 말씀 본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성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